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또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 3월 7일이네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어갈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의 중심 구절은 1절부터 3절입니다. 특히 그 중에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투지 말고 약한 사람을 지켜라. 다투지 말고 약한 사람을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좀 제목부터가 감동이 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참 이 질문이 참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로마 제국과 같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아이 너희들이지. 내 제자인 너희들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마음속에 흐뭇했을 텐데 오늘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라고요? 아이를 불러서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서 이 아이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나라가 오면 나도 한 자리 탁 차지할 거라고. 그리고 그 이제 어떠민 베드로가요. 뭐 천국에 열쇠까지 뭐 지고 뭐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자,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서 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그가 바로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아니 주님을 영접한 자가 최고의 영예를 안고요. 가장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자를 내가 기억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층간소음 아시죠? 층간소음. 뭐 저는 잘 몰라요. 예, 제가 뭐 자라고 할 때는 뭐 아파트가 제가 군인 아파트에 한 3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형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이 정말 뭐 좀 청수가 높지 않아서 이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단단했었어요. 윗집에 뭐 그렇게 뛰고 뭐 그런 건 전혀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이 1층이었으니까요. 뭐 2층에 누가 있는지 뭐.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층간소음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2014년부터 14, 15, 16년 이 한국에 한 3년 살았습니다. 아, 그때 빌라를 살았는데요. 이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라요. 벽과 벽 사이가 너무 얇아가지고요. 뭐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아, 이 한국에서 말하는 층간소음 이런 거구나라고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인천시 서구 지역인데요. 거기에 14층에 사는 뭐 좀 젊은 부부 같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조카들이 놀러 와서 아마 조금 이렇게 뭐 너무 열심히 놀았던가 봅니다. 근데 아니 이 부부가 생각하니까 아, 최근에 아래층에 새로 이사 오신 그 노부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살던 그 가정하고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아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이 생활하실 때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드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네명을 예, 자기 아이 둘과 조카 둘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롤 케이크를 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부부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들에게 이만저만하다고 정말 어르신들께 죄송하다고 이 녀석들이 너무 열심히 놀아서 그랬었습니다. 조용시킬 테니까 한번 좀 용서를 해주시라고 이제 그러고 올라온 거예요. 롤케이크 드리고. 아,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지났나요? 3일절이었답니다. 띵동 그래서 나가봤더니요. 그럼 이제 우유 뭐 이 주머니가 뭐 현관에 이렇게 이제 달려 있었던 가운데 거기에 어 편지 봉투와 함께 그 할아버지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셨느냐 하면 아, 이 내가 없는 시간에 다 다녀갔는가 보다고. 근데 정말 고맙다고. 아이들을 참 잘 키우셨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떠들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다고 지금처럼 그렇게 잘 놀면 된다고 잘 놀라고 그러면서 낮 시간에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도 손녀가 둘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 둘이가 있다고 괜찮다고 지금처럼 열심히 뛰어놀면 된다고 그러면서 봉투에 5만 원을 넣은 거예요. 5만 원을 넣으면서 이거 가지고 아이들 통닭 맛있게 사서 드세요. 아이들이 내게 편지를 보내주고 했던 그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요. 그 할아버지의 편지 글과 봉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기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읽으면서요. 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예. 그 할아버지는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아, 어른들이, 정말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참 아름답다. 좋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막 천지를 모르고 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는요, 또 다른 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투지 말고 약한 사람을 지켜라.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층에 살인도 나는 것을 봅니다. 아, 정말 이웃 간에 형언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이 층간소음입니다. 그러나 그 층간소음이 오히려 이웃들 사이에 아름다운 미담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아래층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와 위층의 젊은 부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웃이 되어졌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말씀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정말 많죠. 근데 그 작은 일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우리 삶의 양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문제거리로만 보는 것도 좀 우리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노부부와 14층에 살던 그 젊은 부부와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비하려 보시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또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나는 나보다도 어린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한번 깊이 헤아려 보면서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천국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화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천국의 가장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오히려 돌보고 그리고 배려하며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정과 젊은 부부의 가정에 또 자라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더욱 샘솟게 하는 그런 복되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